함께하는 날인데요. 우리 뭐 성경은 벌써 많이 다루어서 많이 아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요 3과는 그 성장반의 그 성경의 권위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큰 그림이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문제가 많지 않은데 6개나 돼서 어떤 거는 그냥 문제 1개로 딱 끝나는 단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성경의 권위 같은 경우에는 딱 문제 하나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영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거기에서 찾습니다. 보통 다른 성경들은 역사성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성경 번역 또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한다거나 하는데 이 책에서는 성경은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가져가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저자, 그래서 성령님의 유기적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세 번째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이 명료하기 때문에 읽고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게 성령의 명료성이고, 4번의 성경의 통일성은 신구약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글이다 하는 것들을 4번에서 강조를 합니다. 자, 5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신앙인으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5번 나오고요. 6번 성경의 충분성.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성경으로 충분하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숨가쁘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그 이야기들이 앞에 쭉 나오는데 꽤 깁니다. 근데 이야기들이 긴데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자극하는 글이어서 좀 길긴 하지만 참 좋은 글인데, 첫 번째 그룹은 성경은 그냥 여러 가지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성경이 중요한 건 나는 알고 있다. 이 정도. 뭐 성경이 다른 책들보다 뭐 여러 책 중에 한 권은 아니고 하여튼 책들 중에 하여튼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고, 세 번째 그룹은 이 단순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유일한 책이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보통 책이 아니라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다룰 때 여러분 이 3과의 특징은 앞에 1, 2과 비교해서 다른 특징은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서론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지 각자에게 생각을 물어본다든가, 또는 그 성경에 대한 뭐 기신자들이거나 이렇게 된다면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면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도전도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읽었는지도 물어보면 또 서로에게 도움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성경에 관련된 질문들을 앞부분에 던지면서 이 부분 대화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하여튼 포커스는 성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책,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책인데 그러면 이 성경이 도대체 뭐냐 하면서 이제 1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중요한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1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권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어떤 다른 교재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교재에서는 특별히 3장 16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3장 16절에 영생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한번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성경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경의 권위냐 하는 건데, 왜냐하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삶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현생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내세에서도 동시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에 권위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말씀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권위가 있냐? 영생에 대해 얘기하니까. 우리에게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 다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권위가 있다. 중요하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게 1번입니다. 2번은 성경에 이제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저자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기억해서 기록을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성령,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사실 우리가 중요한 팁은 성경에 대해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의 객관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앞에 영생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성경이 권위가 있는 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 뭐 한 해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라는 거는 그건 뭐 누구나 어느 서점이나 성경책은 적어도 뭐 여러 권 있으니까요. 어느 서점에 가도 기독교 서점에 파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97%의 인구가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한 권의 책이 사실 10개 국어로 번역됐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10개 국어의 수준이 아니라 97%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국어로 된 자기 성경을 읽고 있고 3%도 이제 곧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되는 시기를 2025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2025년에 주님 오시지 않겠나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하긴 하던데 뭐 당연히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성경이 다 번역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탁월한 역사성, 탈월한이라고 써놨네 제가. 탁입니다. 탁월한 역사성. 네, 탁월한 역사성이 있죠. 그래서 사회사본 이런 것들, 아까 사본 얘기 좀 하셨는데 사본 엄청나게 많은 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오래된 사본을 가지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쿰란 그 지역의 어떤 그 광야에서 어떠한 목자가 양을 잃어먹고 양 따라다니다가 양이 어느 동굴 앞에서 음매하는 걸 보고, 동굴이 하나 있는 걸 보고 들어가기 무섭고 박쥐 나올지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돌 하나 던졌는데 쨍그랑. 그래서 안에 뭐가 있나 보다 들어가 봤더니 이제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두루마리 하나 갖다가 이 동네에 뭐 100불이었나 300불이었나 대충 주고 팔았는데, 그게 돌다 돌아가지고 학자의 손에 들어갔는데 학자가 봤더니 이게 진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찾았냐, 역추적을 막 해가지고 그 어린 그 목자 찾고, 그 목자가 얘기해 준 데 들어가가지고 발굴해냈더니 그 성경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현대에 쓰고 있는 그 번역본들, 그 사본들과 비교해보고 지금 현재 성경과 비교해봤더니 일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경 역사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부시시켰고, 그거를 이스라엘 학자들이 한 10년 정도 본인들만 보고 완전히 감추어져 있다가 그거를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인터넷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본 이렇게 하면 인터넷에 다 볼 수 있어요. 스캔 다 해서 다 봅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돼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기 힘들지만 하여튼 다 돼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역사성이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 또 여러분 주변의 간증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좋은 책들보다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간증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성경의 저자가 세 번째로 가면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감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쓰여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고,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성경의 감동이 뭐냐? 감동은 하나님의 감동은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숨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그 숨결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받아 적어라. 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창조, 그 태초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을 이 숨결로 감동되어서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묻어 나오면서도 1.1핵도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거예요. 그게 유기적 영감, 완전 축자 영감 뭐 이렇게 다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졌다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경의 저자, 그래서 2번, 3번이 끝나고요. 이제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면 성경이 아주 내용이 명료하다. 그래서 그 명료한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 한번 7절만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이 뒤에 사실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쭉쭉 나오는데 여기 말씀에서는 7절만 가져왔고 119분 30절에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그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끝부분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기신자들에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성경의 유익을 알고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에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신자들에게. 성경이 중요한 거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 번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경이 중요한 거 다 아는데. 근데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왜 안 읽는가? 읽는 게 뭐가 힘든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면서 좀 성경을 좀 더 쉽게, 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으로 4번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말씀들도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세상 살 때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단순히 수학 문제 푸는 거는 어떤 그냥 고정된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만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가 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조언해 주려면 정말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친구 그 학교에서 친구하고 뭔가 좀 투닥투닥 해가지고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부모로서 가르쳐야 될 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 읽는 자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양육생들의 형편을 알면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가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주시고 그럼 성경 읽는 것이 왜 힘들어하는지 왜 뭐가 힘든지 예전에는 많이 읽었는데 지금 잘 못 읽는다면 왜 그런지 예전에 읽다가 포기했으면 왜 포기했는지 이런 얘기 좀 듣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실 방법이 좋아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간 또 이런 다양한 방법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뭐 오디오 성경도 있고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오디오 성경도 있거든요. 물론 구입이나 살 수도 있고요. 쉬운 번역본들 많이 있잖아요. 쉬운 성경이라든가 또 뭐 표준 세번역 이런 것도 쉽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쉬운 성경들을 읽을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또 연대기 순으로 읽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 이야기잖아요. 근데 레위기 이야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럼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으면서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일단 건너뛰고 민수기 읽고 신명기도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도 건너뛰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읽고 바로 여호수아 넘어가면 이게 시간의 흐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 순으로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시편이 대부분 다윗 시대 때 쓰여졌고 그 이후에 쓰여졌지만 물론 모세가 쓴 시편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그게 시간적 흐름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시편 같은 것들은 좀 따로 떼놨다가 읽을 수 있도록 또 잠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31장으로 딱 끝나기 때문에 오늘 며칠인지 보고 그 며칠에 따라서 오늘이 여러분 며칠이죠? 30일이군요. 그럼 30장 읽고 내일은 31장 읽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일 되니까 1장부터 다시 읽고 이렇게 하루에 한 장 읽는 거는 사실 쉽기 때문에 날짜에 따라 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연대기순 읽도록 도와준다거나 좀 쉽게 좀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해 줄 필요가 있고 맥체인도 있습니다. 맥체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맥체인 성경 읽기 이렇게 치면 표가 다 나오는데 이런 식입니다. 창세기 한 장, 에스라 한 장, 마태복음 한 장, 사도행전 한 장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한 장씩 쭉. 그래서 지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하루에 한 장만 읽으면 돼. 나머지는 다른 장 읽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읽으면서도 바로 전날 읽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도 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읽으면 1년에 날짜가 다 돼 있는데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들을 좀 소개하면 좀 더 편안하게 성경 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성경 읽자. 뭐가 어려웠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같이 성경 읽어보자. 그래서 독려하는 시간으로 4번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성경의 명료성이 나오는데, 네, 성경 명료성이 나오는데 명료성은 뭐냐면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깨달을 수 있는데 읽었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 측면이 더 강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가져오면서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성경은 한 중2 정도의 교육 수준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답니다. 중2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사실 우리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말들이 옛날 말이고 하고 사실인데 좀 쉬운 말로 돼 있는 것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사실 영어로 되어 있는 번역본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성경 읽어도 재미없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해야 되고 반드시 성경 읽으면서 기도도 함께 해야 한다. 성경만 읽으면요 메마릅니다, 사람이. 그래서 계속 지식적인 것만 채우면 메마르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로 함께 병행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료성이 이제 5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6번부터는 이제 통일성이 나오는데, 통일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구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신구약 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책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맨 밑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있는데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거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구약이 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뒤쪽에서 또 여러 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다 하고 지나가는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은 필요성인데 그럼 우리가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부분인데 그 사실 여기 문제 보면 문제는 더 자세히 PPT보다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7번에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을 살며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기 위해서 발을 디딘 사람들과 함께 양육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이제 시작한 이 길이 끝까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강조를 하면서 이 성경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초신자들이 또는 기신자가 됐든 특별히 초신자들이 처음에 교회 와서 세가족 양육을 배우면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걸 항상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설명 안 하는 거죠. 뭐냐면 아니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강조하면서 왜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대놓고 물어보진 않아도 마음속에 질문하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계속? 그죠? 계속적으로 질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놓고 말을 못해도 다 우리 같은 가족들인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그래서 속으로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죠? 이렇게 왜 교회는 그렇죠? 하도 유명한 분들을 가끔 이렇게 너무 대서특필할 정도로 사고들을 치셔가지고 가끔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깊이 다루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살짝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살짝 탁 건드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인답게 다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살짝 막 구체적인 얘기 들으면 안 돼. 어느 교회 어떤 목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살짝만 이게 딱 짚고 살짝 넘어가면서 이제
나도 그렇게 안 돼야 되겠고 당신도 그렇게 안 돼야 되니까 같이 성경 읽자. 이렇게 강조하면 살짝 해서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팁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잘 가르쳐 놨는데 가르친 대로 행동을 안 해. 그러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어디 가가지고 너 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하면 잘할 텐데 가르쳐주면 기억도 안 하고 하지도 않고 만약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 가르쳐놨는데 다 해놨는데 다 듣고 알았다고 해놓고 가가지고 자기 맘대로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때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필요성에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 그래서 말씀들이 다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7번에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8번에 마지막인데 충분성입니다. 충분성. 그래서 성경이 충분하다 이것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 근데 뭐 어떤 것이 충분하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구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함도 하시고 의로 교육도 하셔요. 그래서 그냥 구원해 놓고 그래 네 멋대로 살아. 이제 천국은 이제 보장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교훈하시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교훈하시고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로 교육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이 계속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가르치고 이렇게 바른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능력도 주셔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뭘로 통해서? 성경 통해서. 성경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주시고 구원에 이른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른 의로 교육을 다 제공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정말 선하게 살도록 능력도 제공하신다. 이게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충분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과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성경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성경의 저자예요. 성경의 저자. 성경 누가 썼냐? 보혜사 성령님이 쓰셨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쓰셨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 1번하고 2번이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권위와 저자.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있다. 1, 2번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3번하고 4번 넘어가면서 특별히 3번에서 왜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 읽는 게 왜 중요한지 성경을 왜 깨달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4번, 5번, 6번 넘어가면서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고 성경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왜 충분한지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성경 읽어보자. 한번 다음 주부터 몇 장까지 읽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고 여러분 이 3과가 사실은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2과에서는 이제 교육 훈련 안 받으면 개고생이다 이런 부분이 2과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했는데 1과하고 2과는 사실 서론에 불과하고 이제 3과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강조가 되면 이제 4과 5가 지나가면서 이제 쌓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성경 읽는 것들을 잘 강조해 주시고 3과에서 이제 습관을 들이는 이 약간의 압박을 좀 주시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으로 가면 성경을 하루에 한 적게는 3장, 많게는 5장 이상씩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당겨주지 않으면 제자 훈련 받을 때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성경 부분에서 각자 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을 저 뒤에서 받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주셨고 성경 읽는 자마다 영원히 소생하고 살아나고 또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지혜와 또 귀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 마르지 않고 때에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항상 말씀 품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육생들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이 어렵고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깊이 깨닫는 우리 양육생들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말씀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즐겁게 행복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또 전할 말을 우리의 입에 넣어 주셔서 바르게 전달하고 바르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목소리 드리겠습니다.